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너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11절부터 또 각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고소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임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유대 법대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하여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신문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방인의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까닭은 빌라도가 예수를 로마 당국에 대한 정치적 반역자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레게이스라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면은 네가 지금 말하는 너다라는 뜻인데, 즉 빌라도의 말대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 고소를 당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고난받는 종의 침묵에 대한 이사야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거짓이었으므로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한 듯한 느낌을 주는 구절이에요. 아마 그는 단번에 예수님이 반란을 도모할 인물이 아님을 알았던 듯합니다. 한편 누가는 빌라도가 신문 도중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깨닫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의 재판 문제를 맡겼다고 기술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부터 12절, 15절. 명절을 당하면 전례가 있더니,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나 탈무드에 의하면 죄수 대신 양을 희생시키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6절. 바라바. 로마 당국이 중죄로 여기는 소요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탈의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한편 그는 예수 바라바라 불리웠다고도 합니다. 17절.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시기로 빚어진 분쟁에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빌라도의 어설프고 어리석은 질문을 가리키는데, 그는 무모한 살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교도 되지 않은 무법자와 선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18절. 그들의 시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가장 큰 이유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 따르는 데 대한 시기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죠.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재판석은 안토니아 성체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에 마련되었어요. 이 재판석은 넓고 평평한 돌로 약간 높게 만들어진 단상을 말하는데, 그 안에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오 브로클라를 말하는 것으로, 그녀는 유대교 개종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20절로부터 23절에 무리를 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군중 심리까지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후일 베드로는 이 일을 비난하였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15절, 24절.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밀란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을 씻으며 무죄를 나타내 보이는 유대의 풍속입니다. 25절. 그 피를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달게 지겠다는 유대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가장 기억이 새롭는 바로 나치스에 의해서 그 600만 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살당하는, 가스실로 다 끌려 들어가서 학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들의 흔적, 그들의 정말로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통받은 흔적이 바로 여기 이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금 그들이 뭐라고 떠들었느냐 하면 그 피를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예? 오늘 여기 지금 본문 그 말씀에 보니까 너무 정확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전쟁에 휩쓸리고 민족 간의 그 끊임없는 전쟁의 그 화마의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저들이 말한 그 말,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니 어떻게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현대 자손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미래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니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점,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될 점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구와 우리의 이웃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설령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그들을 정죄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의 화마에서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그 고난의 역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들 조상이 스스로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이웃, 자기 친구, 자기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입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들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도 없는 거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주를 바랬으니까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 21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목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권사 집사님들도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에 나가서 상처받고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말들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되돌아 나오는 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이 11절부터 25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2번에 걸쳐 신문을 받으셨어요. 11절과 14절, 15절과 26절. 그 중간에 헤롯에게 한 번 신문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8절로부터 12절.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염려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승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같은 순간의 실수는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그게 좋은 마음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언도를 한 이 빌라도에 대한 각인이에요.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더 두려워서 그 아내의 말을 무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좀 깨름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하니까 자신은 무죄하다고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손만 달랑 씻은 게 그게 자신은 무죄한 줄 알았던 거예요. 빌라도의 이 같은 실수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껴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빌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주님께 결백한 것을 보이라고 권고하였어요. 그리고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명절의 관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15절.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로부터 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소식이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아내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들이 죄를 범하는 걸 막으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총독의 아내에게 경고를 하셨고 이제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남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신실한 친구들로부터 혹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커다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중의 압력에 번민한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군중들은 빌라도의 사면 대상에 대한 물음에 그들의 지시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와 자신들이 누릴 분깃으로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덧없는 환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역시 이 대답에 의아해하며 무리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3절. 이렇듯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려는 것이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와 무리들 사이에 끼어있던 빌라도에게서 일어났던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서조차도 양심의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빌라도. 그러나 위와 같은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도 빌라도는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어요. 그리해서 빌라도는 성난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24절. 그러면서 그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은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직책상으로 이 일을 막아야만 했던 빌라도가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이런 모든 사실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핏값을 받겠다는 교만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빌라도 말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같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24절로부터 25절.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저주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 즉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후 그들의 피나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서 처참하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참히. 사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를 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부터 4절. 진정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악을 대담하게 저지름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망쳐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만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주님의 보혈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7-2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